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에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지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에 힘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찬송처럼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느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장 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가정의 희망의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가정으로 이어가도록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들 일터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수입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함이 일터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겨 도와주시되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벽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괴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여 그때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5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아니함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장부터 6장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 3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와도 분명한 주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불 때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듯이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 임할 수도 있고 저쪽 동네에 임할 수도 있고 모든 동네에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이 바다 닿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령은 지역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성령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면 내가 달라지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 달라진 거 오늘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어저께를 끝난 거예요. 어저께 계산은 오늘까지 이렇게 붙여갖고 자꾸 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살았더니 오늘만 살고 걸어온 길 돌아왔더니 그것이 다 연결되었더라 이거예요. 오늘이라서 딱 끊어진 줄 알았더니 끊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붙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았던 오늘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돌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근데 내가 사는 오늘이 소중하지 않은 건 돌아보니까 이건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부끄럽게 산다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아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진리 살고 있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을 보내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보내실 것을 받기 전까지는 위로부터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로부터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는 거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예수님의 요청, 우리만 쉽게 말 요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표현하기 좋게. 그래서 그 요청에 성령을 분명히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실 때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곳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성령의 경험을 성령 체험이라고는 예배당에서만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예배당에서만 된다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골방이고 듣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귀담아 들었겠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베드로의 신문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 집안 식구 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했을까?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가 기도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성령은 내가 어디서 역사한다고 제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할 때도 역사할 수 있는 거 다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한다고 이렇게 까무러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밝게 하셨을까?
왜 맑게 하셨을까? 깨끗하게 하셨을까? 뜨겁게 하셨을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건 어제 오늘 요망사항이 아닙니다. 요망사항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쩌면 의를 사모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뭘까? 가만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의는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의예요.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무슨 의가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 내가 배우고 듣고 얻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통해서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한테 뭘 받겠냐? 그러니까 만만의 기름도 수양의 기름도 하나는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리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 그러면 야, 이게 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저도 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고민한다면 죄송하지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노아를 당대 의라 했어요. 노아를. 그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다고요. 근데 노아를 당대 의라 쓰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처음에는 양심 심판, 그 다음에 율법 심판, 그 다음에 복음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요, 율법, 양심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도 네 단계 아닙니까? 양심입니다. 노아의 양심. 그 노아를 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의롭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 바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거기에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영원한 복음이.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 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그걸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고 자꾸 말하니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니라고 그러라고. 나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믿는 거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성경에 영원한 복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아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잘하고 아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보다 다음에 나가면 영원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저께도 말씀드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영원한 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양심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양심과 하나님이 교제했는데 그 다음에 율법과 하나님이 교제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교제했고요. 그 마지막 날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과 진실과 진리와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단계, 이것도 네 단계로구나. 결국 보니까 다 성경은 네 단계로 다 가는구나. 네 단계로 가는데 내가 지금 요까지밖에 못 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 복에 겨워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에 겨운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 복에 겨워서 우리 주변도 보면 잘 사는 집 아이들이 타락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들 나쁜 일 많이 하지만 잘 살고 진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복에 겨워서 그래, 복에 겨워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복에 겨워서 그랬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복에 겨워서 저 소리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교제하자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 나와 함께 놀자.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재밌는 놀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난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노는 거라고 잠깐 말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목사님이 노는 거 좋아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야. 말씀과 함께 놀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에게는 말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날마다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논다, 말씀과 함께 논다, 이럴 때 활력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그건 목사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일 뿐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함께 논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고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과 지내무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손해가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손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때는 깨닫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손해 나셨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걸 보면서 5절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이거 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이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성령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능력을 받고 이런 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율법은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야단맞아, 안 돼. 이게 법이에요. 근데 성령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시면 내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도 내가 안 하면 복을 받고 안 지키지 않으면 야단맞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을 언제까지 지켰느냐, 율법이 언제까지 지켰느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지켜졌어요. 근데 율법으로 다 의로워지지 못한다고 하는 걸,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걸 언제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보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게 못 되는구나.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계획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히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오늘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쭉 이어왔지만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원칙이라고 말하고 예수 이름을 원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지키기가 쉬워요. 사실은 원칙은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기가 쉬운 거를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면 식은 죽 먹다 보면 걸리고 취한다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원칙을 자꾸 만드는 거, 비슷한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 비슷한 원칙을 하는데 비슷한 원칙이 율법주의, 율법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적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율법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교제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뭘 말하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율법은 그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근데 복음은 네가 믿는 순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내가 너에게 한다. 나와 교제하자.
그러니까 삶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 하겠지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건 내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진뱅이가 예수 옆에 나와서 주여 내가 병 낫기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 예수님 모르겠어요. 안진뱅이 나왔는데 또 소병 왔는데 모르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 줄 알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이 안에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워도 나만 어려워 다 어려워. 근데 내 속에는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희망도 있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하는 일어서고 함께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희망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말씀은 믿을만하네. 부활의 주님이 아니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몸으로, 이게 율법적인 관계였었어요.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믿을만하네. 믿을만하네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만해서 마음을 주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고 너희가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의 일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했을 때 우리는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음으로 말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스크린,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스크린 통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 다 쓰려고 하면 다 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쓰려고 하면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음식 다 맛없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배고픕니다. 때마다 못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옛날에 거지들은 아무리 얻어오는 음식 다 먹어도 무탈하게 다 컸어요. 만약 그 당시에 거지들이 그거 먹고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부잣집 애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 거지들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공평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원칙이 있구나. 그 원칙은 듣고 믿음에서 성령 시작되는 것이고, 듣고 믿음에서 내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듣고 믿음에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의단,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주시는 옷이로구나. 그 옷 입어야만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예수를 듣고 믿는 믿음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태면제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의 속에 살아가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한국의 우리 대선 3월 9일에 있기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